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간도 하나님의 사랑하심 또 도우심 가운데 살게 해주셨다가 저녁에 함께 믿음의 지체를 모여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으로 결단하게 하시니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 우리의 믿음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세워지고 든든케 되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할 때 유인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하고 옆에 마라나타 이어서 부르는데, 마라나타는 후렴으로, 아래 두 번째 후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죄가 되셨네. 박수하면서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소리 씌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아멘.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처음부터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아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소리 씌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오시면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 살리라.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 주 오시면 천국을 누리겠습니다.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손 들고 찬양합니다.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아멘. 주 오시면 전국에서 신랑 되신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로 나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지고 강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높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높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네 가지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내가 교사로 또 군사로 경기하는 자로 농부로 하나님 지난 3일간 잘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덧어보며 남은 3일 남은 인생 이와 같은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고 15명의 일꾼을 세웠는데 15명 외에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제자 된 일꾼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고 세 번째, 믿음에 연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우들도 있는데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네 번째, 오늘 말씀 놓고 우리 네 가지 놓고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지난 3일간 이 모든 일들 잘 감당하며 살아왔는지 돌이켜봅니다. 제자로 우리를 세워주셨고 일꾼으로 하나님 연약하지만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든든한 동역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듣고 가르치는 교사의 사명들 힘써 잘 감당해서 내가 유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서 강력한 진을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군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선순위를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질서 있는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경기자로서 하나님 최선을 다해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위에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기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15명의 항존직을 세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15명 외에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 제자들, 충성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언제든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귀한 일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연약한 교우들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혼란 가운데 있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넉넉히 잘 이기게 하여 주시고 그 약함 중에, 질병 중에, 어려움 중에, 다양한 상황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샘물과 같은 은혜를 매 순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이 능력이, 소망이, 은혜가 될 수 있는 복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산사람도 그냥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고 결단하고 영적으로 재무장하고 돌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 10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호수아 10장 333쪽. 여호수아 10장 유인물하고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개요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9장에 이어지는 말씀. 지난주 어떤 말씀을 봤냐면 가나안의 7족속 중에 하나였던 히위 족속에 속한 기브온 주민들이 거짓을 꾀했죠. 거짓을 꾀해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때 기드온 주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묵상하고 따르는 율법의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그래서 마치 먼 지역에서 찾아온 것처럼 그렇게 거짓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하죠. 자,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속임에 넘어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따라서 이 화친의 조약을 깰 수가 없었던 것. 자, 결국에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거짓이 들통이 났지만 화친 조약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밖에 없었는데 기브온 족속도 문제였어요. 기브온 주민도 거짓을 행했고 이스라엘 백성도 이 모든 상황을 잘 기도하며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양측이 다 문제였어요. 근데 감사한 것,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열방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언제나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문제를 일으켜요. 우리가 여러 가지 실수를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상황을 역전시켜서 늘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9장과 10장은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기브온 주민들은 성막에서 물을 깃고 나무 패는 일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된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죠. 9장 21절 그리고 9장 23절 통해서 성막, 가장 거룩한,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성막에 거주하면서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거룩한 인생들로 바꾸어지는 이런 은혜를 누려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 거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유익을 주셨을까? 자, 오늘 10장 말씀이 바로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자, 그러면 본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을 합니다. 한 절씩 천천히 교독을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함에 합동함이라.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아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아멘. 잘 보시면 지금 어떤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그림을 좀 먼저 참고해야 돼요. 유인물에 나온 그림을 봅니다. 거기 우측 맨 위에 사해라고 써 있는 바로 위에 보면 길갈, 여기가 본진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기에서 공격하고 다시 돌아오고 진을 재편성하고 공격하고 돌아오고 이 일을 했죠. 그 길갈 바로 옆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첫 번째 물리쳤던 성. 그리고 우측으로 9시 방향으로 아이성이 있고, 아이성을 우리가 살펴볼 때 봤어요. 그 바로 옆에 베델이라는 성도 있었다고 그랬어요. 아이, 베델 다 물리쳤어요. 그런 다음 기브온, 바로 옆에 기브온이 있죠. 그렇죠? 히위 족속 기브온 주민들, 이 사람들은 종이 되겠다고 알아서 찾아와서 그 성을 바쳤어요. 자, 그러고 보니 지금 보세요. 요단강을 바로 건너서 길갈부터 여리고, 아이, 베델, 기브온, 지금 동해에서 서로 이 이스라엘 가나안 7족속을 끄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남쪽과 북쪽이 연합하지 못하도록 남과 북을 지금 단절시킨 것.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기브온이라는 이 지역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래서 남과 북이 하나로 연합할 수 있는 최고의 요충지였어요. 전술상 아주 중요한 위치였던 것. 근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스스로 종이 되어서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었으니 어찌 보면 동과 서가 완전히 가로막히게 된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자 바로 아래, 기브온 아래 보세요. 거기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이 나오죠. 근데 예루살렘의 왕이 누구였는가 하면 1절 하반절을 보세요. 1절 하반절, 그 왕의 이름이 뭡니까? 아도니세덱이라는 왕이 바로 옆에서 이 모든 상황을 다 본 거예요. 그리고 두려운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뭘까? 그러면서 2절 크게 두려워해서 3절을 보니까 5개의 남쪽에 있는 왕들. 자, 그림 다시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 왕, 그리고 바로 아래 야르뭇 왕, 그리고 오른쪽에 헤브론 왕, 가운데 라기스, 에그론까지 이 5개의 왕들을 연합해서 전령을 보내서 우리가 연합하자. 그래서 이스라엘과 대결하기 전에 먼저 기브온부터 선점하자. 지금 길갈, 이스라엘 백성들 본질은 길갈에 있는 걸, 그렇죠? 길갈에 있으니 우리가 서둘러서 준비해서 이 기브온, 전쟁의 가장 중요한 요충지인 이 기브온을 선점하자. 지금 이런 계획을 세운 거예요. 사실 보세요. 2절, 지난주에도 잠깐 봤는데 2절 합독합니다. 시작.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강해요. 강한 전사들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아래에 5개의 왕들, 이 나라가 연합해서 공격해 오면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홀로 그들과 대결할 이 힘이 없는 것. 자, 그래서 6절부터 이어지는 말씀, 6절부터 10절입니다. 이 기브온이 어떻게 대응을 하는가? 자, 교독을 합니다. 6절,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라 하매.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합독함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아멘. 자,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기브온 주민들 중에 대표가 서둘러서 6절을 보니까 사람을 보내죠. 지금 길갈에 주둔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리더인 여호수아에게 전령을 보내서 남부에서 연합해서 우리를 선점하려고 하니 와서 도와라. 우리의 힘으로만 감당할 수 없으니 와서 지원군을 보내라. 그렇죠. 방법이 없는 것. 자, 이에 7절을 보세요. 7절.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기브온으로 향하는데 9절을 봅니다. 9절 넘어가서 밤새도록. 여러분,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35km. 35km. 밤새 행군해야 돼요. 남자들은 행군을 해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뭐 20km 행군, 40km 행군, 쉽지 않아요. 작년에 그렇죠? 이게 쉽지 않아요. 결코 군장도 맸을 거 아니에요. 무기도 져야 되고 쉽지 않은 밤새 행군이 이어졌던 것. 그리고 밤새도록 행군해서 기브온에 도착을 해요. 이미 말씀드렸어요. 아이성은 고도가 800m.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아이는 800m. 기브온도 다르지 않아요. 여기도 800m. 계룡산이 뭐 845m 이렇게 되는데 아주 높아요. 그래서 길갈에서 이 아이 기브온까지 올라가는 길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길이니 밤새 35km를 간다? 이거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밤새 행군해서 기브온에 도착하는데 이유가 뭘까? 8절. 8절을 보시면 자,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쟁이, 그죠? 하나님 보내신 전쟁이, 그러니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전쟁은 악한 이 가당한 칠족석과의 대결이에요. 그러기에 힘들어도 가야만 했던 전쟁이었던 거예요. 자, 여기에서 10절까지 보고요.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발견해야 돼요.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기브온이 지금 남부 연합군의 공격에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서둘러서 지원군을 요청을 하는데 중요한 거, 여기 여호수아는 예수아라고 해요. 여호수아, 예수아, 신약으로 넘어가면 여호수아는 누구를 예표하는 인물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죠. 그렇죠? 자, 그러고 보니 본래 기브온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대적이었어요. 기브온은 마귀의 그 세력이었던 것. 전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백성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화친의 조약을 맺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오히려 정반대로 마귀의 대적이 되었죠. 자, 그러기에 지금 악한 세력이 기브온을 오히려 공격해 왔던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죠. 오늘 우리도 어떻습니까? 전에는 원수의 자녀들이었어요. 하나님과의 원수된 백성들이었어요. 전에는 마귀의 세력이었어요. 그렇죠? 거기에 끌려다니는 인생들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기브온이 도움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어떠합니까? 다양한 인생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즉시 누구를 찾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분을 통해서 도움과 은혜와 그리고 모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아주 중요한 교훈인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 올려놨어요.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자, 합독합니다. 시작. 누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기브온 족속처럼 하나님과 원수된 백성이었지만 이제는 빛의 사람들 되었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어. 우리 역시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한 인생들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다양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은혜와 그리고 구원과 평강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자녀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지금 남부 연합군이 하나님의 백성된 기브온을 공격하기 위해서 총공세를 피고 있어요. 5나라가 연합해서 총공세를 펴요. 자, 여기에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영적인 내용.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한다? 오늘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처럼 사단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총공격을 한다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마귀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아요. 얼마나 깨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지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 우리가 은혜 받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힘쓰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임직을 받으면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견딜 수 없어 하죠. 졸고 주무시지 않는 거예요. 총공세를 피는 거죠. 자,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인 우리 어찌 해야 됩니까? 지금 기브온 주민처럼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이런 연약한 인생들, 우리 주변에 이런 인생들 있죠? 이제 햇무리교회 막 등록해서 신앙생활하는 교우들, 또 다양한 환경과 상황으로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우들, 어찌 보면 그 사단의 총공세로 인해서 위기 중에 위기, 어려움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요. 힘써서 뭐 해야 돼요? 우리도 9절을 보세요. 9절.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밤새도록 어떻게 한 거예요? 최선을 다한. 우리가 돌아보고 덜보고 기도하고 세워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기브온 주민들 늘 눈여겨보며 우리끼리 먼저 5년 전 등록해서 3년 전 등록해서 그래서 임원으로 섬기면서 우리끼리 좋아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연약한 교우들, 이제 막 시작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서 밤새도록 그들을 돕고 또 중보하고 했을 일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중요한 교훈이에요. 보세요. 9절에 밤새도록 올라와서 기브온 그 도성 앞에 이미 진치고 있으니 10절. 자, 10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얼마나 이 적군이 당황스러워했을까? 그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이와 같은 인생들 돼야 돼요. 함께 연합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어서 사단이 총공세할 때 미리 대비하는 거죠. 매일매일의 일상의 영성으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함께 무장되어서 이렇게 영적인 군사로 대비하면 마귀 깜짝 놀라겠죠. 그렇죠? 그래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여러분, 이런 햇모리교회 교우들 함께 군사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결국에 11절로 넘어가 보세요. 11절 합독합니다. 결과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완전히 패전하는데 11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까지 내리세요? 우박.
여러분 당시 이때가 언제냐면 건기예요.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는 때예요. 근데 비도 내리지 않는 때인데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서 11절 여러분 잘 보세요. 적군, 이 가나안 5개 연합군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우박을 가려서 치세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도 우박에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 이게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결론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이들이 연합군을 구성해서 기브온으로 함께 오지 않았다면, 지금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기브온 족속들이 배신했다는 거 아니에요. 요충지를 적에게 갖다 주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쪽에 있는 5 지금 민족이 흥분하고 막 화가 나서 밤에 지금 연합군을 구성해서 기브온을 치러 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때 남쪽의 5 이 나라가 연합해서 평지로 기브온으로 오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에 하나씩 공격해야 됐을 거예요. 지로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 공격하고요. 또 길갈에 갔다가 다시금 아래쪽에 있는 4개의 성을 쭉 공격해야 되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번거로워요. 뿐만 아니라 지금 남쪽에 있는 5개의 도성들은 이스라엘이 두려우면 여리고성 사람처럼 성 안에 숨어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격을 그냥 받아치면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성전이라고 하죠. 성 아래서 이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 싸움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참 기가 막히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들 5 민족을 평지로 다 끌어내세요. 그리고 한꺼번에 기브온 성 앞에서 이들을 다 점령, 우박으로 다 쳐서 정리해 버리세요. 자, 그러고 보니 정리합니다. 기브온은 거짓말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이게 기브온이 누렸던 은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은혜는 무엇인가? 이 일로 인해서 한꺼번에 대적을 다 선멸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어요. 분명 위기였습니다. 이 위기를 하나님께서 기회로 완전히 바꾸어 주셨어요. 자,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실수할 수 있어요. 또 여러 가지 범죄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자, 7절 8절을 다시 봐야 돼요. 특별히 8절을 다시 봐야 돼요. 자,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금 길갈에서 기브온으로 막 올라가요, 여호수아가. 근데 올라가는 도중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러고 보니 다양한 실수와 어려움과 또 죄악 가운데 빠졌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자세, 하나님 편에 언제나 속하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죠? 범죄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할 일, 8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실수했습니다. 제가 범죄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자세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말씀 정리하며 12절 제가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자, 무슨 말씀인가? 지금 전쟁이 한참이에요.
지금 때가 중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한참인데 이때 갑자기 여호수아가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12절 중반절, 태양과 달을 멈춰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누구 앞에서 하냐면 중반절을 보세요. 12절 중반절,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다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쟁 한복판에 여호수아가 하늘을 향해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자랑자랑한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유가 뭘까? 이 전쟁을 끝마치기에는 지금 시간이 많지 않은 거예요. 해가 지면, 여러분 여기는 지금 산 높은 고지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역을 잘 몰라요. 근데 가나안 이 다섯 민족은 이 지역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알아요. 근데 지금 한참 전쟁이 진행 중이지만 이 전쟁이 계속되어서 밤이 되면, 그러면 상황이 어떻게 역전이 될지, 전쟁의 모든 이 진행 과정을 확신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항상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되, 특별히 오늘 12절 말씀처럼 정말 절박한 상황, 그리고 긴급한 상황에서는 어찌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일상의 영성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직장에 나아가서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상의 영성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런 일상의 영성 외에 12절처럼 정말로 긴박한 상황, 중요한 상황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눈을 들어서 절박하게 기도해야 되는데, 12절 중반절 이때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요청을 하는 거예요. 함께 전쟁하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전쟁을 치르자. 우리가 이와 같은 자세가 필요해요.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 요청을 하고 중보 기도 요청하고, 그래서 위기와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극복해 갈 수 있는, 이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성도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자, 결국에 42절로 넘어가 볼게요. 자, 42절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아멘. 어찌 되었습니까? 잔당들까지 태양이 멈춰 있음을 통해서 전쟁을 완전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모든 5개 남부지역 연합군을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고 완전히 진멸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말씀 정리합니다. 결론 2가지. 분명 인생을 살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문제를 겪을 때마다 그 일을 통해서 믿음의 수준이 더 넓어지고 커질 수 있는 성도의 삶이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거죠. 내가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 상처를 입었어요. 또 질병 가운데 어려워요.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믿음이 쪼그라들고 무너지는 인생들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믿음이 더 성장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중요한 자세인 줄 믿습니다. 2번째, 또 하나, 마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격해 와요.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일상의 영성으로 무장되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 더불어 일상의 영성과 더불어서 늘 어려운 상황일 때마다 기도의 동역자들 함께 세워가서 이 모든 대적들 앞에 우리가 함께 넉넉히 이 싸움을 이기는 인생들 살아가자. 2가지 주시는 말씀 꼭 기억하며 남은 인생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계약을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나라와 족속의 성방언에서 의원받고 주 경배를 산들고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의 도로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의 도.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의아를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나라와 족속의 성방언에서 의원받고 주 경배를 이는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의 도로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의 도. 구원하심이 아멘.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의 도로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의 도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열방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 안에서 언제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그 과정에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오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며 날마다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중에 하나님이 약한 교우들 있습니다. 어려움 중에 있는 교우들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영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여러 교우들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중보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열방의 구원의 역사를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귀 하나님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를 파하기 위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순간도 주여 나야 나게 쓰러질 가운데 하나님 강력한 진을 구성해서 주여 일상의 영성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숨으로 기도로 무장해서 또 하나님 전도와 선교로 무장해서 믿음의 종들 연합함을 통해서 이 모든 영적인 대기를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모든 말씀의 지혜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네. 일만 앞역에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실수 연약함 그리고 다양한 어려움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주여 나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주여 죄가 오는 줄 압니다. 나의 부족함 때문인 줄 압니다. 주여 그래서 주의 은혜를 더 구합니다. 하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구하오니 주여 이를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매 순간 경험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한 곱이 한 곱이 넘어가면서 더 견고한 죄를, 더 강력한 믿음의 사람들이,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인물의 교회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일마다 선함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심이 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토록 원하심이 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토록.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믿음의 종들 한 자리에 모여서 말씀 받고 결단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3일도 주 안에서 날마다 다양한 일들 앞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날마다 다양한 상황들을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일들로 세워나가는 지혜로운 청지기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하시고 이 밤도 주 안에서 평강을, 위로부터 주시는 놀라운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 드린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여기 남긴 모든 정성과 중심과 믿음을 받아주시며 기도하는 모든 제목 주님께서 갑절의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며 특별히 자녀들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함께 이 자리에 있으면서 또 믿음이 또 더 넓은 인격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사랑받는 귀한 자녀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